이제 여러분 들에 나아가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들에 나아가서 언약을 맺고요. 또 사울의 품은 뜻을 다윗에게 알릴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까지 하게 돼요. 즉 둘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로 2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흘 동안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간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지. 아버지를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자고 한 것인데 이제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쪽으로 화살을 쏘고 아이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 몹시 두려워하니까. 진짜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알려줘야 할 텐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너에게 화를 낼 것이고 네 뒷감시를 다 할 텐데 네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잡힐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꾀를 낸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여러분 화살을 쏘았는데 아이에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넌 돌아와도 된다. 성이 와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소리를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둘만 아는 약속을 지금 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윗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요나단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리 요나단이지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언약과 맹세에 대한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대화 내용들이 지금 다 맹세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신자라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절대로. 신자라고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람인지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징계, 심판까지도 받을 수 있음을 각오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증인이 돼버리면요, 이제 그 약속은요 진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 신자들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요 허언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아끼시면 좋아. 허풍을 치시면 안 돼. 약속하면요 그걸 다 지켜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 화살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내가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줬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쉬운 고백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신앙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막을. 1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과 들로 나아가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를 무려 9번씩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23절 사이를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이 여호와를 9번이나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한 번 나오죠. 13절을 보면 두 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두 번 나오죠. 14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그렇게 나와 있죠. 또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나와 있고,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몇 번입니까? 총 9번이에요. 9번. 요나단은 다윗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거 누구 앞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꼭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요나단 덕분에 이제 다윗은 사울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여러분 이겨낼 힘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힘든 일도 주시지만 또 뭐도 주세요? 회복도 주시잖아요. 위로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면요,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 덕분에 이 다윗은요, 자신이 이제 도망쳐야만 하지만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21장부터는요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도망자 신세를 계속 살아요. 심지어는 골리앗, 자신이 그렇게 물리쳤던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돼. 또 굴 속에 갇혀서 지내야만 해. 광야 생활이에요. 연속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과 같이 우리도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를 돕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즉 요나단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존재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요나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세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세요? 누가 믿음의 동역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이 참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종종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준다고 하면요, 그분이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 지금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끝까지 여러분 잘해준다는 보장은 없어. 요나단인 척 하는 거야. 어쩌면 내가 지금 보기에는 요나단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요나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금 현재 나에게 다소 까칠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분들을 피하려고 해요. 무조건 요나단 아닐 거야. 근데 몰라요, 사람은. 그런 분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더 잘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분별력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제 혹시 자신의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그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계속 요구만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 요나단은 줘야만 하는, 손해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우정은 지속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사무엘상 20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다윗과의 관계를 중시 여겨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지막 절인데요, 20장.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사울이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화살을 이제 쏴가지고 이제 그 아이는 돌려보내고 짜고 한 거죠. 둘이 다윗 떠나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이 다윗을 돌려보내면서 떠나 보내면서 요나단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비록 헤어지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의해 영원한 친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기만 한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킨 것은 장차 다윗과 자신의 입장이 바뀌게 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것, 그게 불가능하고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다윗과의 우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정이 지속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손해를 그렇게 보면서까지 이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이 손해를 계속 봐야 돼. 왕위를 빼앗겨. 자기는 왕이 못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손히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우리는 믿음 하면요, 보통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믿음, 그 이야기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믿음 이야기를 해. 근데 믿음은요, 설령 자신에게 손해가 닥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자기보다도 지금 누구를 생각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차기 왕이니까. 요나단은 그 아비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사울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단이 가장 섭섭할 수 있겠죠. 가장 섭섭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바로 다윗만 존재하지 않으면 요나단이 왕권을 잡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기 왕 1순인데, 대권 1순인데. 여러분, 사울이 죽게 되면요, 당연히 그걸 물려받게 되어 있잖아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윗만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가장 껄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피조물인 자신이 바꿀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한 바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안위까지도 부탁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현직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한다니까요. 나중에 네가 잘 되면 나와 내 후손들 좀 어떻게 해라. 좀 기억해달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부탁을. 이걸 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야. 자기가 왕이 못 되니까. 따라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히 이 세상의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우정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맺어준 우정이죠.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맺어진 우정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지속적인 우정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 우정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친구들도 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찾아올 수 있는 친구,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절대로. 그렇지만 천국 가서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바로 이 믿음의 친구들. 아우, 끔찍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도 만난다니까요.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친구라고 해서 그 우정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계신지는 살펴봐야만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교회 안에 모임이라고 해도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사랑방,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랑방, 또 교사 모임, 각 전도회 등도 그 모임 안에 과연 그리스도가 계신지 항상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모임을 가졌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 안 모임에서 만난 친구조차도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즉 자녀, 취미, 관심사 등 때문에 만날 수도 있기에 오히려 그 우정은 오래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남자 사랑방, 저희 교구 사랑방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나중에 근데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 목자, 그다음에 사랑 목자도 힘들고, 그다음에 일반 남자 성도님들도 힘들고 서로 안 가려고 그래, 분위기가. 처음에는 잘 갔다가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그 사랑방은 밥만 먹는 데 가서, 물론 밥 먹는 거 중요해요. 교제를 해야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먹어야지 또 마음이 열리니까. 근데 그게 주 목적이야. 그 사랑방은 밥 먹고 나서 그리스도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이런 것보다는 다 세상 정치 이야기, 어떻게 돈을 벌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왜 여기 내가 왜 나가야지? 동창 모임 나가면 다 듣는 얘기, 굳이 사랑방 나가서 들을 이유가 있나? 다 안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전도회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모인 게 전도회잖아. 근데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 교회 전도회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지역민들을 잘 섬겨서 전도를 할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모여서 그냥 학부모 모임처럼 돼버리고, 또래들 모임이니까 애들 얘기만 하고 애들 자랑이나 하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안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 모임이 술만 없지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단 말이에요. 술만 없어. 차이는 그것뿐이야. 그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령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게 되는 우정은 다소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유지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 사랑방에 붙여주신 것이고, 나에게 자꾸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요, 내가 감내해야 하는 거야. 세상 모임에서는 세상 친구는 안 만나면 돼. 그렇지만 영적인 우리들의 모임은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는 없잖아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해야 돼. 요나단도 여러분들 이거 계속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데 도망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 만나자고 해도 여러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줄 알았던 요나단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그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뻔까지 했죠. 아버지로부터 원망까지 들었죠. 마치 다윗을 안보하기 위한 사모자처럼 활동을 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아, 그렇구나. 요나단이 그렇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계속 주기만 하시는 사랑, 계속 안아주시는 사랑, 계속 퍼주는 사랑. 훗날 다윗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지만 그 다윗조차도 요나단을 통해서 미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던 거예요. 다윗조차도. 대단하죠. 따라서 다윗을 위해 희생한 요나단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들 모두 기억하사 21세기 요나단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요나단처럼 도와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다 다윗이 되려고만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래도 뭐 다윗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을 붙여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갔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들 다 모두 주목만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어요.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 옆에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요나단처럼 멋진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나 자신이 요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요나단이 되려고 몸부림쳐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